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4절을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랑한다 하는 단어를 쓰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자랑이 있어야 하는가, 그 점을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데 바울은 그 점을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랑할 게 많다고 생각했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외에는 인정하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신체의 일부에 표지하는 것. 그래서 바울의 시대에 끊임없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면서 즉 유대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요구한 게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를 이제 반대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육체의 표지로, 육체의 마크를 해서 볼펜으로 이렇게 짓듯이 매직으로 그린다고 해서 그리스도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의 한 부분을 찢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육체에 무엇인가 표지가 있으면 사람은 그 표지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1년 중에 반드시 언급하는 구절 중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이 있습니다. 조금 공부를 잘한다든지 무슨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들을 향해서 반드시 경계하는 말씀으로 제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주 탁월한 싸움을 잘하는 용사는, 여기 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장수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주 부유한 사람은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레미야의 시대 유대인 사회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다고 폼을 잡고, 또 싸움 잘하기 위해서 용맹한 사람은 나랑 싸워서 어떤 놈이 이길 거야 이러고 폼을 잡고, 부유한 사람은 나보다 더 부자 있으면 나와봐 이러고 싸웠다는 거죠. 지금이나 똑같지 않은가요? 인간이 자랑하는 건 지혜고, 힘 있는 사람은 좀 싸움 잘하는 거 자랑하고, 부유한 사람은 물려받든지 벌었든지 갖고 있는 거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하루 저녁에 다 거둬갈 수 있다. 하루 저녁에 거둬가는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예레미야 24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자랑해야 되는데, 첫째는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차라리 자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표현이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 사회 가운데 그 당시에 바울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이 있죠. 바울은 좋은 집안 출신이죠.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명문가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하였다 얘기합니다. 그 당시 최고 랍비로 치던 가말리엘,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아이빌리그를 능가하는 최고의 선생님의 제자였다. 바울은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유대교 안에 있었다면 사내들인의 의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고 그 당시 이미 학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현실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유대교를 해하는 사람들을 직접 사람들을 팀을 만들어서 체포조를 만들고 추적조를 만들어서 잡으러 다닐 만큼의 열정적인 능력과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당대의 바울은 유대인 중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인간으로서의 조건과 종교적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제가 자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면, 즉 은혜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되면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지는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여럿이 있을수록, 더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의 단계로 진입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이웃,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안에 더 중요한 헌신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점에 있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으로 보면 세상은 죽은 것이고, 내가 또 그러하니라.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것이다. 양쪽으로 죽었다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죽인 것이고, 세상에서는 나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말은 무슨 액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가의 자세를 취하다, 태권도의 기마 자세를 취하다, 이게 아닙니다. 못 박는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는 것, 즉 사형당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가 세상의 어떤 소유로부터 죽었다는 것,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살아가는 어떤 영향 혹은 방식,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베드로가 되었든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든 바울의 안디옥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요한 사도의 요한 공동체가 되었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고백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바울의 영적인 일생을 보면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은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생명, new life를 갖게 되죠. new being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가는 16절에 써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나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즉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순간, 그 하루 선물을 주십니다. 뭘 주시죠? 평강과 긍휼을 주십니다. 평강과 긍휼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평강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든지 평강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직장의 동료가 됐든 이웃이 됐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 청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크게 성공하신 것입니다. 긍휼은 어떤 것인가요? 긍휼은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친절함, 누군가를 향한 관대함, 즉 허용하는 것, 누군가를 향한 자비로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내 주변에 긍휼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한 사람들은 그의 삶을 떼어 나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의 삶을 떼어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탁월합니다. 크게 성공했다는 것은 만 명이 먹을 음식을 자기 혼자 독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의 삶이 만 명이 먹을 빵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삶을 찢어 만 명을 배불리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법, 기업가로 성공하는 법, 직장인으로 성공하는 법, 이런 세미나에 수백만 원씩 주고 사람들이 등록하고 듣습니다. 그것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너 한 사람이 만 명이 아니죠. 100만 명, 1억이 먹을 것을 혼자 벌어라. 그럼 성공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일 해라. 1억이 먹을 걸 혼자 벌은 다음에 100명 먹을 걸 띄워주면 아주 성공한 거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1억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열심히 오늘 하루 노력해서 100명이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일해서 여러분 주변에 1000명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인생의 관점과 우리 인생의 관점은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떼어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몸과 피를 여러 사람과 나누어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